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오늘은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보기만 해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기만 해도 항상 웃음이 나오고 기쁘고 즐거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이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 출애굽기 3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소명을 주시는 장면,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에 모세를 부르시는 이 말씀의 배경은 사실은 2장 말미에서 시작되었죠. 우리가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잠시만 돌아보면 이렇게 끝났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모세가 태어나서 그가 나이 40세가 될 때까지 이 출애굽기 2장 말씀에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세가 태어나서 겨우 전 941생 가운데 왕궁에서 자라나게 되고 그 다음에 모세가 40세가 되고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탄식은 점점 더해 갔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외면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셨고 이제 그 때가 차니까 찬 후에 드디어 이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3장의 배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시기가 모세가 이제 80세가 되는 시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40세 때에 모세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2장 11절 이하에서 보면 40세 때에 모세에게 애굽 사람을, 애굽 관리를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고 그래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그는 이제 목동 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23절 말씀의 나이는 이제 모세가 한 80세가 되었을 때로 추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40세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저 광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다음 40년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제 보냈어요. 물론 다행스럽게도 미디안 제사장 가문의 딸과 결혼을 해서 가정도 이루었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40년 동안을 목동 생활을 하면서 지낸 모세는 그의 심정과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한 사람 개인의 인생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 40년을 목동으로 살다가 이제 80세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노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의 인생으로 놓고 봤을 때 모세에게 뭔가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요. 없어졌죠. 뭐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못하죠. 이제는 그냥 이 광야에서 그동안 40년 동안 해오더니 목동 생활하면서 가족들, 자손들을 보면서 남은 일생을 보내는 것이 어쩌면 모세에게 주어져 있는 삶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40년 목동 생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그게 우리가 이 2장과 3장을 넘어가면서 시간이 훌쩍훌쩍 지나갔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뭔가 일하고 계셨고 모세를 다듬고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모세는 이 광야 40년 목동 생활하면서 철저히 이제 낮아졌을 거예요. 그가 과거에 왕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의 모든 자존심,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힘이 있었던 그 시기에 비해서 이제 모세는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진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를 다듬으신 일이었죠. 또 여러분, 모세는 잘 깨닫지 못했지만 이 광야 40년, 목동생활 40년은 뭔가 하나님 절묘한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셨다는 거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지금 본문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그냥 2장, 3장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짐작을 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 목동, 양을 치고 목자로서 생활을 했는데 이 일은 세상적으로 보면 모세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겁니다. 맞죠? 그 환경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어른의 일단 그 재산 가축을 돌보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모세가 선택한 어떤 일이고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동의 생활은, 목자의 삶은 뭘 위한 준비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까요? 네? 뭘 위한 준비일까요? 여러분, 목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뭘 맡기시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양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한 거잖아요. 애굽의 왕자로서 교육받은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신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별로 하찮아 보이는 그 연약하고 고집세고 말 안 듣는 그 양떼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아서 관리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먹일 그 책임을 모세에게 준비시킨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뭐 이런 직장도 다니고 이런 직업도 갖지만 더 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그 일들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준비의 과정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좀 눈이 열려야 돼요. 광야 생활 40년은 허비하고 낭비한 40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동 생활을 하던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 인물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도 여러분 아버지의 가축을 돌보는 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양떼들을, 가축들을 돌보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먹이고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준비 과정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제들 중에 가장 초라하고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막내 목동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라엘이란 양떼들을 돌볼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 목동 생활이 사실은 준비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시편 78편에 보면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시편 78편 우리 70절부터 7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가 왕이 될 자질이 있어서 왕이 될 상인가 해서 다윗을 택하신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여러분 초라하고 하찮아 보이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양떼들 돌봤던 그 다윗에게 누구를 맡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양떼들을 맡겼고, 그는 그의 경험과 같이 그가 가진 이 마음의 완전함으로,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사실은 훈련시키신 거였어요. 또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 모세의 목동 생활 40년은 주로 어떤 무대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모세가 어디로 도망쳤어요? 2장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어요.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그 화려한 도시에 살던 인간이 이제는 한순간에 바뀌어서 광야 생활 40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생활조차도 장차 뭘 위한 준비였을까요? 네? 그 광야의 경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나와야 돼요? 광야로 걸어 나와야 되잖아요. 40년 광야 방황할 줄을 몰랐겠지만 그 광야에서 이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이끌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면 오아시스가 있는지, 어떤 땅으로 가야지 안전한지를 모세가 충분히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준비를 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경험들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 생활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어려운 일들조차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미리 준비시키시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걸 여러분 신뢰하셔야 됩니다.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그 2년 3년을 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2년 3년 어떻게 했다고 여깁니까? 장로님, 에이 날렸다. 내 인생에 2년, 3년, 정말 젊은 이 소중한 시간을 날려버렸다. 이렇게 흔히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막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게 아니에요. 그 군생활 2년, 3년, 물론 요즘 2년도 안 하죠. 그 기간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 전혀 가정에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그 질서 안으로, 또 체계 안으로 들어가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명령을 철저하게 복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군생활을 통해서 한 단계 준비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결코 하나님의 이 손길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보면 결코 여러분 헛된 시간은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모세의 사명은 그가 애굽에 살면서 왕자의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출애굽 과정을, 또 40년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의 과정을 하나님은 다 이루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거나 후회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모세를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40년을 통해서 모세를 오히려 더 준비시키고 계셨고, 그를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지도자로 다듬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것만으로 준비가 다 끝났을까요? 40년 이제 내가 충분히 뺑뺑이 놀고 고생했으니까, 지리도 다 익혔고 기술도 익혔으니까 이제 충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3장을 통해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부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짜 준비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 속에서 잘 갖춰지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학식이 있고 많은 능력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직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드디어 이 모세를 이 호렙산에서 만나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 3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아마 모세는 이 광야 지리를 아마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아마 이리저리 많은 곳을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평소에도 많이 다녔던 땅이겠죠. 이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신기한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 호렙산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웠는지 아니면 이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이곳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호렙산을 지금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전후의 사정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산인 이유는 확실한 것은 이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적인 임재가 이곳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곳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호렙이라는 뜻 자체는요, 호랍이가 아니고 호렙이라는 뜻 자체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기에는 그 호렙산이라고 한 뜻 의미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호렙이라는 이 산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폐허, 황무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저도 여긴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만 봐도 이 호렙산, 시내산, 이런 시내 광야 이런 땅은요 정말로 나무 하나도 제대로 없는 땅들이에요. 정말 황무지예요. 그러니까 그 산 자체는 폐허와 같고 정말 모래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황무지, 흙더미와 같은 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의 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황무지와 같은 그 인생은 사실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 모세 자신과 애굽의 억압 아래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지금 황무지와 같고 흙더미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임재와 권능을 지금 이곳에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산이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하나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새벽에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 죄와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능히 이 땅을 살아가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 일이 사실은 이 호렙산 가운데 모세 앞에 벌어졌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이렇게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나타내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모세도 몰랐죠. 아니, 그냥 신기한 광경이 있으니까 다가갔죠. 어떤 광경입니까? 분명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요, 안 타요? 나무가 안 타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땔감이 있어야 반드시 불이 탈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땔감이 필요 없는 분이시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그분의 영광과 임재를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모세도 처음엔 몰랐지만 그 불꽃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4절 5절 우리 후반절 4절 후반절부터 5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이 땅 자체가 어떤 그 땅이 토지 자체가 거룩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거하시는 가정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과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신을 벗으라고 하실까요? 일단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잘 되죠. 그죠? 우리는 항상 어느 곳에 들어갈 때는 높은 사람 앞에 갈 때 신발 신고 가나요? 벗고 가나요? 네. 교회에서도 강대상 올라갈 때 신 잘 못 신고 가잖아요. 우리는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 생각하니까.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존경을 의미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실 때 그 모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의 경험들, 그의 과거의 옛사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더 중요한 의미는요, 신을 벗으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 인생의 왕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긴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잘 모르죠. 이름을 부르니까 대답을 한 것이지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 방식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부르는 분이 어떤 분인 줄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그걸 알려주시면서 내가 너의 왕이란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란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십니까? 우리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알까요? 모세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그렇죠. 자기 엄마, 자기 부모를 통해서, 또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혹시라도 그들 가운데서 그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언약과 약속들을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려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그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드리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기에만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헷갈리네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여호수아서 말씀을 봤던 거 기억나시죠? 네, 물론 다 잊어버렸지만 이 말씀과 비슷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이와 같이 임재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자,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 석절, 제가 먼저 13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14절 15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 땅은 어딜까요?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땅은 어디였을까요? 뭔가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곳은 아니었어요. 이 땅은 여러분 13절에 보면 여리고 근처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막 여리고성을 치기 직전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죽이겠다고 나타난 거예요. 무서운 모습으로. 범상치 않은 사람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이게 쉽게 말하면 너는 우리 편이야 저 편이야 내 편이야 이걸 묻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칼을 든 사람이 아주 이상한 대답을 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누구 편이라고 말을 안 하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가 화들짝 놀라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주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듣겠습니다 하고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천군 천사의 장군이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지금 뭔가 그 칼 든 사람 앞에 뭔가 착각한 거예요. 아이고, 마이크를 떨어뜨려주시고 흥분하면 이래요. 네. 뭔가 착각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너는 우리 편이야 적군 편이야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군대 대장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자꾸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여호수아가 해야 될 태도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 편일까 우리를 도와줄까 이걸 계산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철저히 복종하라는 명령이에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나타나셔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상황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이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여러분 그걸 계산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할 때 여러분, 이제 모세를 어떻게 또 바꿔주실까요? 이제 말씀을 이걸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2장 3장을 걸쳐서 보면서 참 하나님이 신기하게 모세의 눈과 마음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거는 이제 자막이 없네요. 자, 여러분 그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떨기나무가 불 붙었는데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죠. 그때 이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떨기나무에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누가 본 거예요? 모세가 본 거예요. 또 3절에도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자꾸 본다는 말이 나오죠. 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모세는 물론 이게 당연한 반응이죠. 신기한 거를 보는 거니까 내가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세의 모습은요, 2장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2장에서도 보면 모세는 11절에서인가요? 거기서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나가서 뭐 했다 그랬어요? 봤다고 돼 있어요.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한 사람을 때리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결국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세는 어떤 눈으로 본 걸까요? 그는 인간의 눈으로 본 겁니다. 왕자의 눈으로 바라본 겁니다. 자신은 능력이 있고 나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의 시각과 인간의 계산으로 이것들을 판단하고 바라본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3장의 떨기나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눈을 바꿔주십니다. 그동안 사람의 눈으로,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바라보던 세상을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7절 한번 봐보세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3장 7절 부분 보세요. 7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제는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모세가 보고 뭔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내가 그들을 보았다. 또 9절 보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네가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너는 가라. 즉 이제 그 모세의 시각을, 모세의 눈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이게 뭔가 지금 아직도 여전히 부족해.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가라고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를 봤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모세는 이 80세 된 노인이고 지금 목동인데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요? 11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 내가 지금 내 모양이 요꼬라진데 뭘 갑니까? 애굽에 가면 애굽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바로 왕이, 물론 그 바로 왕은 죽었지만 그 애굽 왕궁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인이 된 나의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시각,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여전히 참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 모세의 눈을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바꿔주시는 거였어요. 네가 보는 것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다 들었고 알고 계시단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믿게 하시는 거였어요. 자, 12절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슨 약속을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혼자지만, 나 혼자밖에 없고 세상엔 나밖에 없는 존재지만, 내가 모든 걸 해야 되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은 이 황량한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이 산에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무슨 일을 이루시겠다고요? 이 산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시각, 비전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모세의 생각과 눈과 마음을 바꿔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에게 사명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질과 우리의 경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므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도 비록 우리가 모세와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을 겸손히 따라가며 주님이 부르신 그 직분 가운데, 맡기신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심으로 귀한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이 은혜와 이 놀라운 믿음과 담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